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처음부터 끝절까지 36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부터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광야예요. 그러나 그 광야의 생활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가진 자들이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생명 가진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가 있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요, 광야 가운데 있는 자예요. 자,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 있는데 광야의 첫 시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무교병과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하셨어요. 무교병은 무엇을 먹게 하는 겁니까? 쓴나물과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딱딱하고 바스러지는 빵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네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리면 너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거야. 너는 네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잊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릴 거야. 인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광야로 나왔더니 그렇게 무교병과 유월절을 명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광야에서 뭡니까? 아, 이제 길을 찾았더라, 어디 잘 갔더라, 이게 아니라 첫 번째가 뭐예요? 목말랐어요. 목마르다 이래요. 그래서 목말라서 원망합니다. 목말라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목말라서 원망을 해요. 그래서 무엇을? 그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지금 16장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배고프다 이래요. 배고프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십니까? 만나.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리고 밤에는 엄청 춥고 낮에는 너무 덥고 살기가 힘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넓은 길이고 초원 같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곳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요. 마지막 시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셨던 우리 first coming 초림 때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두 번째 오실 second coming, 이 사이에 언제 오실지 몰라서 이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긴장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때를 또 어떤 얘기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라고도 얘기하는 마지막 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지금 우리 유치원 애들한테 물어본 아비가일 선교사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럼 막 이런 얘기 하죠. 하나님 여기, 예수님 여기 계세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분명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에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구원하신 예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그냥 단순히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지 않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누구의 통치도 있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도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뭐냐면 사단도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어느 때예요? 마지막 시대요, 긴장의 때라는 거예요. 광야와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광야는 여전히 어떤 영향을 받아요? 광야의 아침 날씨와 저녁 날씨의 영향을 받고 그 땅에 뭐예요?
그 땅이 비옥하지 않아서 먹을 것이 나지 않아서 물이 없어서 그런 영향을 받는, 마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함을 받지만 동시에 뭐예요? 주변의 환경에 죄의 영향력을 받는 이때가 광야의 때와 같은데, 하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광야의 때는 너희가 평안한 때가 아니요 평탄한 때가 아니요 광야의 때는 기름지고 비옥한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힘들 거라는 거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힘들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힘들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모세는 어때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적을 경험케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김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되나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모세는 뭐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뚫어나갑니다. 사람들은 먹을 게 없었어요. 마실 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럼 모세는 혼자 귀퉁이에다가 생수통을 달고 다녔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생수통을 달고 다녔으니까 나는 원망하지 않아.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뭐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여쭙기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마태복음 8장부터 시작해서 영어 암송으로 말씀을 지금 쭉 외워가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가장 제가 은혜 받는 말씀이 어딘 줄 아세요? 영어 말씀 딱 외우면서 계속해서 사건들이 한 4절, 6절, 4절, 4절 이렇게 쭉 나와요. 계속 뭐가 나와요? When Jesus came down, When Jesus has entered, When Jesus came.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기적들은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셨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험해요. 광야는 비옥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해서 삶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어김없이, 목마를 때에도 원망했습니다. 배고플 때에도 원망을 했습니다. 어떤 원망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3절에 이럽니다. 내가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에. 여러분, 이들은 노예였어요. 노예여서 자기 고기를 열심히 맛있게 뜯었던 때가 아니라 주인이 고기 뜯을 수 있도록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굽던 사람들이에요. 그거 떨어진 거 주워 먹던 사람인데,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옛날에 이랬어. 무교병은 무엇을요? 쓴나물을 먹으며 과거에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왜곡되어 기억되어졌어. 마치 내가 주님을 따라 나오지 않았더라면 마치 행복했을 것 같은 착각을 주는 그 착각에 자기도 놀아나는 거야. 마치 내가 하나님의 믿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내가 마치 여기 오지 않았다면, 나는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행복했을 것 같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상황에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월요일 날 어제 말씀 나눴지요.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마리아의 향유 옥합은 1장에 요한복음 11장이 뭐였습니까? 장례식장이었어요. 오빠가 죽은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이 뭐합니까? When Jesus came to his house, 그의 집에 오셨을 때 그는 살아나게 됐어요. 살아나게 됨으로 12장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잔치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잔치가 열려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장례식장과도 같았던 그 처참한 인생이 뭐가 된 겁니까? 잔치집이 된 것. 그래서 그는 가장 비싼 것을, 자기 인생의 가장, 여러분 사실은 3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러면 1년 내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돈을 어디다가 갖다 부었냐면,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물로 씻어도 돼요. 그 원래 물로 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솔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먼지를 털어내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로 씻는 게 아니라 300데나리온, 내가 1년 내내 꼼박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그걸 갖다 붓고 자기 머리카락과 눈물로 씻어내는 그걸 보고 뭐 합니까? 돈 맡은 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 가룟 유다를 성경이 뭐라 합니까? 그는 도적이라,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거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야? 저거 가난한 사람한테 갖다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라고. 여러분, 믿지 않는 자, 도적 같은 자에게는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낭비처럼 느껴지지만, 믿는 자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예배는 구원의 감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광야의 땅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결핍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해서 우리의 본성이 성령을 거스르는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Jesus is coming again.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때까지 사무엘 간사는 좋은 날보다 안 좋은 날이 훨씬 많을 거예요.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하는 게 아니라 모자 푹 눌러 쓰고 저 뒤로 짜부러지고 싶은 날이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뭐에 가르치실까요? 여러분, 구원은요, 어디죠? 우리 이집트에서 그냥 나온 것, 그 한 번의 사건이 구원이 아니에요. 사무엘 간사가 예수를 몰랐는데, 내가 목회자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지 않았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 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예수를 한번 만났다. 그것은 단순히 한 번 만났다 거기서가 아니라 이제부터 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계속 만날 거라는 거야. 그때마다 뭐 하니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야. 목마른 가운데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배고픈 가운데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네가 의지하여서 의지할 것 없이 그냥 정말 뭐랄까 허허벌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고아와 과부와. 여러분, 지금 저는 그런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왜냐면 저는 어머니,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이들 다 있는데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머니랑 딱 둘이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아직도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혼자 된 것 같은 느낌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였고 교회 공동체가 없었다면 난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세상에 혼자됨. 그 누구에게도 내가 피부치 하나 없이 연락할 수 없고 도움받을 수 없고, 도움은커녕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그것. 이게 이런 마음이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집 정리하고 고향을 떠나고 싶을 만큼 너무 외롭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와 같다는 것이 이런 마음이구나. 그런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는 진짜 축복이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뭐가 하나 좀 괜찮아지면 내가 잘 살 것 같고요, 이게 좀 해결되어지면 살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끊임없이 목마를 거고 끊임없이 배가 고플 겁니다. 광야는 끊임없이 모래바람이 불 것이고, 광야는 끊임없이 여러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칠 테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광야에서 뭐 하게 하시려고? 예배하게 하시려고. 예배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정말 참 아주 고집스러운 게 뭐냐면, 예수를 알아요, 믿어요,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언제가 기도할 때이냐면, 내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무기력함이 찾아올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 기도할 때에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할 때 그 일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목말라 보셨습니까? 목마르면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목이 갖다 붙을 것 같고 원망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이요, 그 가운데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온 눈물로, 주님 저 죽을 것 같거든요. 고통이 감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고통이 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됐으면 좋겠다, 저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 제가 우리 믿음에 함께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자라나는 로이나 요 어린아이들, 특별히 뭐 성원이, 동원이,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산호 다 동일한데요, 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믿는 인생 안으로 깊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던지시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어놓는 만큼 우리 하나님과 인발부가 되어져요. 내가 돌아갈 길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도박판에서도요 많이 걸어야 돼요. 걸어야, 올인을 해야지 그 도박판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도박판이랑 예시를 드니까 좀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믿는 이 삶 앞에 한 걸음 빼고 팔짱 끼고 구경하면요 결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역자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마지막 시대, 이 긴장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은 다 사역자거든요. 던져버리면 이제 뭐냐면 내게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주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진짜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그 자유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뭐예요? 손에 붙잡고 내 건강, 내 생각, 내 사역, 이래야 될 것 같고 저래야 될 것 같고 계속.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주권을 올려드리고 나아가고, 내가 주님 앞에 마땅히 드릴 것은 무엇이에요? 열심과 충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왜 굳이 무교병을 명하셨을까요? 쓴나물을 먹지 않으면,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모르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얼마나 오만방자합니까? 이들 애굽에서도 잘 못 먹던 사람들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잘 못 먹던 사람이었고요. 애굽에서 일 조금 못하면 채찍 맞던 사람들이에요. 기억나세요? 왜 모세가 40세 때 살인자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대우받고 잘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애국 관리들, 여기서 말하는 애국 관리들은 사람과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노예 생활하던 자들이었어요. 자기의 원래 모습을 모르니까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교만한지, 마치 뭐라도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들어준 것처럼, 그래 내가 한번 들어주지 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좋은 모양과 형상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서 삼천리에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을 넘어 그것을 써먹을 수 있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뭐하는 자? 증거하는 자로 여러분 부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는 세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치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